아마 이 교회의 절기를 잘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교회의 절기는 1월 1일이 새해가 아니라 성탄절 4주 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를 준비하는 대림절부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1월 마지막 주나 12월 첫 주가 교회의 절기의 첫날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준비하는 사순절이 있듯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림절 기간을 지나서 어제가 성탄절이었습니다. 아마 그런 글을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성탄절이 진짜 성탄절이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맞습니다. 원래 기독교 절기는 아니었습니다. 태양신을 숭배하는 절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글을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제 기억이 다는 아니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갑자기 확 퍼진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1990년대 후반부터입니다.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그런 글들이 등장했던 배경에 이 한국 교회의 이단들이 거대화되고 그들이 인터넷을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면서부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전부가 아닐 수는 있어요. 이단들은 성탄절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의 중요성을 없애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아니라 이 자기들의 교주를 신격화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 중심성을 벗어나려고 성탄절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좀 의미를 중요성을 좀 없애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독교회가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지켰던 절기는 1월 6일 주현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주현, 주님의 현현, 주님의 나타나심이라는 뜻입니다. 어디에서부터 나왔냐면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처음 예수님의 사역을 하신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 가나의 혼인잔치, 그러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의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여기서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말이 주의 현현이라는 말로 우리가 번역해 사용한 겁니다. 원어는 영어로 하면 에피파니, 그러니까 에피파니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나타내심, 나타나셨다, 이게 주현이라는 말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1월 6일을 주현절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1월 6일을 주현절로 지킨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이전 달력, 예수님 시대의 달력이 1월 6일이 동지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지킨 거예요. 주현절로. 그래 주현절이 그 이후에 달력이 바뀌었는데도 계속해서 1월 6일을 주현절로 지킨 거죠. 12월 25일이 성탄절로 나타나는 것은 354년 로마 문서에서 처음 나타납니다. 유대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신 날.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성탄절이 기록되기 시작했어요. 이 12월 25일은 어떤 절기냐면 낮이 가장 짧았던 동지가 끝나고 해가 점점 길어지기 시작한 날이 12월 25일이라고 그때는 그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정복되지 않는 태양, 그러니까 태양이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가장 낮이 짧았으니까 태양이 이렇게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지방 북유럽 쪽에서는 그때가 전부 다 그 흑야잖아요. 흑야인가요? 아무튼 해가 뜨지 않는 때였잖아요. 계속 어두웠어요. 근데 그때부터 점점 밝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은 정복되지 않아라고 해서 그 지역에서 나무에다가 이렇게 태양신, 다시 태양신의 힘이여, 태양신이여, 뭐 일어나십시오. 아무튼 그런 절기가 동지 지난 12월 25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교도의 잔칫날은 맞았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선교를 하면서 그 이교도의 그 태양을 섬기는 신이, 그 신의 절기를, 진짜 신은 태양이 아닙니다. 진짜 빛은,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못 믿어왔습니다. 이제는 태양신이 아니라 예수를 섬기십시오 라고 하는 절기로 사용하면서, 이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면서 그렇게 그 절기가, 그 이교도의 잔칫날이 성탄절로 들어온 겁니다.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문화와 접하면서 그것들을 기독교적으로 수용해서 그것을 기독교적으로 사용한 것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멜기세덱은 자신의 신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원어는 뭐냐면 엘 엘리온인데 그게 가나안의 최고 신의 이름입니다. 엘 엘리온. 그래서 멜기세덱은 자기의 최고의 신은 엘 엘리온을 고백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바꿔서 그 엘 엘리온이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성경에 몇 가지가 나와요. 사무엘서도 나오고 다윗 시대도 나오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기독교 선교는 이방의 문화나 기독교와 관련이 없던 것들을 기독교적으로 수용해서 의미 부여를 해와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 성탄절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초대교회 교부인 크리소스톰이 성탄절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빨리 성장했고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라고 하는 글을 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방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했고 그렇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통로가 만들어진 겁니다. 진정한 신은 태양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태양을 신으로 섬겼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십시오. 그런 운동을 했던 거죠. 그것이 놀라운 효과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태양이 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구나. 그렇게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운동 같은 걸 했던 것이 많은 열매를 맺었다라고 크리소스톰이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20년 전까지만 해도 강대상에 신발 벗고 올라가는 것도 사실은 잘 허락이 안 됐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결혼식 할 때 혹시 누가 하객이 신발 신고 강대상에 올라갈까봐 그것을 지키는 장로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신발 신고 강대상에 올라가면 바로 혼내고 내려가라고 그런 분이 계셨었고요. 교회 안에 드럼이 올라온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드럼에 대한 논쟁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사탄의 음악 그래가지고 드럼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요즘은 뭐 드럼 당연히 다 있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왜 드럼이 없느냐 그렇게 오히려 이상하게 보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질 정도로 문화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수용해서 우리 것으로 사용할 것인가 우리는 사실 그런 고민들을 더 많이 해봐야 되는 거죠. 얼마든지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절기에 예수님의 등장을 설명하는 성탄절과 주연절이라고 하는 두 개의 절기가 만들어져서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과 주연절 사이에 한 주, 1월 6일이니까 2주, 그 사이를 성탄절 이후 절기로 사용해서 오늘은 성탄절 이후 첫 번째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는 주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본문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예수님이 나신 지 7일이 지나서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을 때 안나를 만나고 안나가 소원 성취돼서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이제 뭐 소원이 다 내가 이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했던 그 본문 하나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합니다. 우리 신앙은 예수님 중심이니까. 그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예수님은 어떻게 그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을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이 처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유월절과 예수님의 12살이었던 그 나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 이 13살의 성인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성인식 직전에 다시 한번 이렇게 그 성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남자들은 3번 여호와 하나님을 뵙게 되어 있죠. 성전에 올라가서 그게 이제 유월절과 오순절과 그 장막절입니다. 이렇게 3번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유월절마다 매번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 걸 보면 한두 번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월절 절기를 보내고 그런데 내용은 뭐냐면 유월절 절기를 보내고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가는데 아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러 계셨고 부모는 아이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일종의 순례였거든요. 이 1년에 3번 하는 이 장면은 순례였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함께 여행을 하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순례길을 갔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뭐 강원도만 하니까 그 며칠 이렇게 다 걸어오면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함께 왔던 이유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갈릴리 같은 경우에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 지나갔을 경우에는 사마리아 지역 지나갈 때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라요.
그리고 가는 길에 많은 강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 전체가 함께 순례길을 행하기도 했고 그것이 일종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서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아름다운 은혜들을 나누고 또 함께 교제하기도 하고 오랫동안 못 만났던 친척들도 그 가는 길에 다 다시 만나기도 하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놀기도 하고 뭐 그랬던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절기를 끝내고 돌아갈 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 경험 말고요. 아이들 놓고 간 경험이요. 그 교회에서 장년들은 주일 오후에 소그룹을 했는데 저는 아이를 돌봤어요. 다 끝났는데도 한 아이를 부모가 안 데려가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부모가 소그룹 하면서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자기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아기를 낳은 그런 부모니까. 그러니까 청년 상태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각각 소그룹에서 너무 재밌게 이야기하다가 또 재밌게 그 이야기하면서 집에 돌아간 거죠. 아이를 잊어버리고 집에 가서 보니까 뭔가 허전하더래요. 그 뒤에서 알았대요. 아, 우리 아들 어디 갔지? 네. 근데 이건 요셉과 마리아는 좀 차이가 있긴 하죠. 아무튼 하룻길을 집에 돌아가면서 이제 하룻길을 이렇게 갈리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저녁이 되면 아이와 놀던 아이 예수가 돌아와야 되는데 저녁밥 먹으러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우리 아들 어디 갔지? 그래서 이렇게 계속 역으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을 다시 돌아가면서 하룻길을 왔다가 다시 이틀에 걸쳐서 돌아가면서 사흘길을 우리 아들 어딘지 혹시 예수 봤어? 예수 봤어? 그러면서 돌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다른 곳이 아니라 성전에 계셨습니다. 성전에서 당시 선생들 중에 앉아서 선생들 중에 앉았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아무나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하는 지혜와 대답과 질문하는 것들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놀라서 선생 자리에 앉혀놓은 거예요. 어리지만 배워야 된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혀놓은 거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말과 지혜에 놀랐습니다. 평범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놀랐던 건 그게 아니었어요. 아이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놀랐던 포인트가 다른 겁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이 어감이 다른 거죠. 실제 제 아들이 지금 12살인데 만약에 제 아들이 그랬다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주 단단히 어떻게든지 마음에 확 새겨지도록 정확하게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는 눈을 부릅뜨고 너 왜 그랬어?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더 가관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가 아빠인데? 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비슷한 거죠. 이런 말은 좀 조심해야 되는데 저희 아들이 좋아하는 피자집에 가가지고 서 있으면서 제가 아이를 잊어버렸다고 저는 생각해서 가보니까 피자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여기 있어? 그랬더니 아버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면 그래, 여기 너네 아버지 집에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모는, 이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의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역시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갈릴리 집으로 돌아가서 순종하며 공생애를 기다리셨습니다. 여기서 가장 예수님의 눈에 띄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머물기를 정말 좋아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성전이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의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르는 것은 약간 현대인의 개념과는 맞지 않아요. 특히 개신교의 개념과는 맞지 않아요. 근데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것들을 많이 잃어버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당을 성전, 그 구약의 성전의 개념과는 좀 다르기는 해요. 왜 이 개념을 바꿨냐면 로만 카톨릭이 여전히 그 성전, 뭐라고 하죠? 카톨릭 성전? 이상한데? 네. 회당? 뭐죠? 갑자기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 네. 성당, 죄송합니다. 네. 성당을 성전의 개념으로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성당의 개념은 성전이기 때문에 제사합니다. 그 미사를 제사라고 해요. 제사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이만큼의 용서를 주시고 이렇게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예요.
그래서 로마 그 종교 개혁을 하면서 그 제사의 개념을 예배로 바꾸기 위해서 성당을 그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고 예배당이라고 바꾸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좀 잃어버린 게, 같이 버려버린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맞지만 이 예배당의 중요성을 잃어버린 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단순히 제사만 지내는 곳이 아니라 다른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에서 선생들과 함께 묻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전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제사 지내는 곳, 거래하는 장소라고요. 하나님과 은혜를 거래하는 장소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의 의미를 바꾸셨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시작되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알미 시작되는 곳이 성전이라는 곳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전이 잘못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개념을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제사만 드리면 된다, 정성스럽게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선포되는 곳이 성전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교적인 의식만큼이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정성스럽게 모시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열정이 얼마나 큰지 저는 어제 여러분들의 성탄 예배를 보면서 정말 많이 느꼈어요. 코로나도 심하고 날도 많이 추워졌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으면 어떡하나라고 했는데 이 자리에 꽉 차게 예배하는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았고요. 또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다시 주일이 되어서 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당은, 이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알미 선포되는 곳이고 우리는 계속 배워야 됩니다.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섬길 수 있고,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제대로 우리가 섬긴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인지 바르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성전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는 곳이 되기를 바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첫 번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성전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내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예수님 시대까지만 해도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불경스러운 말이었어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그러면 네가 신이냐? 이렇게 나오는 신성 모독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시대였거든요. 하나님은 무섭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두려우신 분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다, 정말 친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정체성의 의미, 삶의 이유를 하나님의 아들에서 찾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 아버지와 너무나 사랑하는 관계셨기 때문에 이 관계가 예수님의 나는 누구인가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면서 이 관계를 갖기를 바라신 겁니다. 여러분을 누구라고 정의하십니까?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우리를 정의하는 것은 관계,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이 관계 속에서 나를 정의합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의 아빠인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 자신을 우리 아이들의 아빠로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제 아내의 남편인 것이 좋기 때문에 제 아내의 남편으로 정의하고요. 또 여러분을 만나는 것, 예수품안교회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의 목사로 저 자신을 정의합니다. 관계 속에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기뻐하는 관계 속에서. 또 하나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여러분 다 그럴 거예요. 대한민국의 국민인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욕해도 다른 나라 국민 하라 그러면 잘 안 할 것 같아요. 뭐 일본 국민, 그죠? 뭐 아니면 뭐 러시아 국민, 중국인들이라고 같이 묶이는 것이 굉장히 싫지 않으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를 정의하는 거죠. 교회가 아무리 욕을 먹어도 저는 기독교인인 것이 자랑스럽고 굉장히 행복합니다. 기독교인 안에 우리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거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불교인, 신천지인,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을 정의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정의하신 그 한마디가 내 아버지, 내 아버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말씀 속에서 나는 내 아버지께 속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원문에는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이란 단어가 없어요. 원문에는 내 아버지와 관련된 것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독일어 성경 안에서는 그래서 독일어 성경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내 아버지에게 속한 것 안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집이 아니라. 영어 번역 중에서만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와 예수님이 머무셔야 될 곳은 아버지와 관련된 일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하나님께 속한 것 안에, 아버지와 관련된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지식 안에 머물러야 할 것을 알지 못했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그렇게 정의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너는 내가 핏값 주고 산 내 소유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에도 속해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속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우리가 가진 새로운 정체성들, 우리의 고백도 예수님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사실도 중요하지만 사실이 진짜가 돼서 우리가 누리려고 한다면 거기에 감정이 들어가야 돼요. 정서가 들어있어요. 그 감정 정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왜 성전 안에 아버지의 집 안에 머물기를 그렇게 기뻐하셨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을 정의할 때 거기에 감정을 넣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 그냥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소중하게 사랑하는 사랑받는 자녀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면서 너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참소합니다. 그죠? 여러분 안에 그런 참소가 들리지 않습니까? 너는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안 가지고 있고 외모도 그렇고 다리도 짧고 제 얘기예요? 네. 뭐 아무튼 그런 말이 들려요. 제가 인터넷에 제 설교 영상을 올리는데 딱 보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겁납니다. 제가 지금 제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그닥 다른 멋있는 목사님들에 비하면 채널을 많이 등록하지 않는 이유가 있구나. 그런데 그때마다 제 안에 들리는 다른 음성은 뭘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그것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나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소유다. 이 온 땅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가 어떻게든지 너는 내 거 만들고 싶어라고 해서 하나님도 소중하게 생각하셨던 품속에 있는 아들을 내어주신 너무나 사랑받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사랑받는 시민이구나. 하나님 나라의 권능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고 하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그 감정을 넣어야 우리가 진짜 사실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도 하셨지만 또 공생의 사역으로 세상에 나타나실 때까지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순종하며 받드셨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은 신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지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육신의 관계 안에서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신 그런 분이셨을 텐데 그 요셉과 마리아를 보면 어떻게 보이셨을까요? 그들이 요셉과 마리아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삶의 자세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부족하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다 그대로 가지고 있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눈에
그들은 연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말을 순종하며 또 받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누구를 섬깁니까? 오히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섬겨야 될 거예요. 어리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순종하고 받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고 낮아지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끔씩 그 예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그런 프로그램에 목사님의 아들이 갑자기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하며 아버지 위에 군림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걸 저는 기억을 해요. 근데 그래서 막 방문 앞에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으니 아빠는 절대 문 열지 마시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건드지도 못하고 막 그랬던 그 이단 같은 그런 그 내용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겸손하게 성령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이셨고 또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겸손하게 낮아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이 예수님의 겸손함과 섬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세상은 이런 겸손함을 바보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부르는 전문 용어가 있죠. 호구라고. 다 부려먹으려고만 합니다. 조금만 겸손하고 온유하고 부드럽고 좀 말 잘 들 것 같으면 그 사람에게 모든 일을 다 줘요. 그래서 우리들 다 지금 너무나 피곤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일을 다 당하느라고. 그런데 그게 사실은 낙심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맞습니다. 우리가 힘든 거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특히 교회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면서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하셨는데 교회에서는 더욱더 그렇게 되어야 돼요. 호구가 되어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더 많이 아셨는데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할지니. 우리는 직분도 높아지고 무엇인가 더 가지고 더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또 힘을 가질수록 세상 권력이 있을수록 더 군림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 따라 겸손함과 섬김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이분이 나보다 훨씬 더 낫고 높은 사람이다 라고 여기면서 그분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곳이 교회다. 예수님 그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런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 본문을 그냥 가벼운 예수님 어린 시절의 에피소드로 그냥 취급하고 맙니다. 12살, 만 12살로 생각한다면 뭐 13살, 14살 될 수 있으니까 우리 시대로 보면 중2병이 시작된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도 안 가려고 하고 엄마 아빠 속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하게 살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려고 하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명확하게 아시는 분이셨고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적에서 찾아요. 무리를 걷는다든지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병을 고치신다든지 파도와 바람을 잠잠하게 하신다든지 여기에서 찾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증명하신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 있었고 여호와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바른 지식, 알면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집에 머물러야 할 정도로 아버지를 깊이 사랑한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충분히 하나님의 그런 사랑들을 열심히 받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바로 우리를 정의해 주는 말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아버지와 관련된 일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내가 아버지에게 속해 있었다. 이것으로 예수님은 당신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고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드러낼 수 있겠느냐? 내가 아버지와 관련된 일에 정말 온 사랑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라고.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고 찬양하는 것이 행복하고 기도하는 일이 즐거워지고 말씀 보기를 즐거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함으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열심이 여러분을 사로잡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에 머물렀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예수님의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심이 가득해진 것처럼 우리도 그 열정으로 그 열심으로 가득한 그런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삶에 충실하셨는지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배웁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예수님의 본을 우리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사오니 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이 예수님의 모습처럼 온전히 누려갈 수 있도록 그 사랑의 은혜를 누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이 가득하여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일에 최선과 기쁨과 사랑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88장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